이제 오늘부터 이제 요한복음 5장 얼마나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한 번 이상은 할 것 같아요. 오늘은 시작하는 부분인데 굉장히 참 예수님이 참 불편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사실 5장에 나오는 기록의 완성판이 9장에 예수님이 그 치유하신 맹거린 그 완성판입니다. 우리는 5장에 머물러 있으면 큰일 나고 9장에 맹거린, 예수님이 여기도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이 사라지고 거기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사라졌는데 그 예수님의 빈자리를 9장에서는 그 맹거린이 역할하는 모습이 나오고, 여기는 이 사람이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는, 왜냐하면 가서 고자질하잖아요. 이런 내용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전체 사역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치유 기사를 복음서가 어떻게 기록하는지 이해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몇 가지 주목해야 될 게, 숫자가 여기 많이 나와요. 6월절 이후에 이제 두 번째 절기가 나오는데 5장 1절에 유대인의 명절, 정확하게 어떤 명절인지는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았는데 요한복음은 명절 중심으로 전개가 됩니다. 2장 3장의 6월절, 그 다음에 5장의 유대인의 명절, 7장의 초막절, 그리고 10장의 수전절, 그리고 11장부터 18장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그래서 6월절, 유대인의 명절, 그 다음에 초막절, 그 다음에 10장의 수전절, 마지막 유월절,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은 절기의 완성입니다. 유대 절기의 완성으로서의 예수님이라는 것은, 결국 절기를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 시작도 그 다음도 그 완성도 이렇게까지.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유대인의 절기라고 되어 있지만 어떤 절기인지는 소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6월절 이후고, 그 다음에 7장에 언급된 초막절 이전입니다. 그러면 6월절과 초막절 사이에 절기가 하나 있죠. 그 절기는 바로 오순절에 해당되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오순절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 안에서 이 진정한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새 창조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그런 역사, 그 역사를 예수님이 하시고 그 의미를 설명하는 게 5장 전체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내용은 두 가지 면에서 공간복음에서 안 나오는데, 첫 번째는 공간복음에는 예수님이 그에게 고쳐달라고 요청하지 않는 사람을 병을 고치는 적이 없습니다. 공간복음 어디에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요.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을 합니다. 본인이 나오든가 사람들이 데려서 나오든가, 또 본인이 못 나오면 아버지가 나오든가 엄마가 나오든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치유를 하시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그 내용이 특별히 4장에 한 번 등장하고 그리고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놀라운 사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콧대가 높아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께 요청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요청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도 안 들어요. 얼마나 콧대가 높으면 이방 사람만 낮게 보는 게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만 낮게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본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인근 혹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기적들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요청해서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행한 기적입니다. 그 첫 번째가 5장의 기록이고 그 두 번째가 9장에 기록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맹거린의 기사인데 이 두 가지가 다 표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세 번째 표적에 해당이 되는데 그 외에도 표적들이 많지만 대표적인 표적 딱 7개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7가지를 알면 7가지와 7개 표적과 7개 표적을 설명하는 예수님의 교훈을 알면 예수님에 대해서 거의 종합적인 그림이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딱 한 사람만 치유하셔요. 한 사람만 치유하셔요. 근데 그 치유한 한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를 치유할 수 있으리라고 믿지를 않아요. 그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왜 예수님은 한 사람만 치유하실까요? 공간복음에도 그렇게 나왔을까요? 공간복음에는 많은 사람을 한 장소에서 치유하는 기록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공간복음을 읽으면 이 요한복음 5장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장면이 단 하나도 안 나와요. 마치 그 공간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은 슈퍼, 그 능력이 충만하고 계속 넘쳐나는, 그래서 능력이 너무나 넘쳐나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 예수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병이 나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 잡는 게 없어요. 전혀 다른 세계죠. 전혀 다른 세계. 그 다중치유를 기록하는 것이 공간복음입니다.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복음도 공간복음은 똑같습니다.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데, 그래서 다 고쳤다. 모든 병 고쳤다. 약한 것 고쳤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구멍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나오죠. 24절에도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자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니 예수님이 고쳤다라고 나오죠. 마태복음 8장 16절에도 보면 말씀으로 고치는데 귀신은 쫓아내고 병은 고치는데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8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저물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병든 자를 한 사람만 고치시니 다 고치시니, 다 고쳤다. 네, 다. 9장에도 똑같이 나오고요. 마가복음 3장 10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3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자,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었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을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몰려오는 게 구름대처럼 몰려요. 요한복음에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게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인기 별로 없어요. 자,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십시다.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누가복음도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만 보겠습니다. 6장 19절입니다. 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심으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네, 능력이. 그래서 병자를 치유하는 것이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고작 병자 치유한 것이 지난주에 봤던 죽어가는 아들 그 사건,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 그 다음에
9장의 맹거린 사건, 그 다음에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건져. 이게 딱 4개밖에 안 나와요. 이 4개는 공간복음하고 공통점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 4개는 모두가 다 표적입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이 설명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것을 왜 행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장소는 2절 말씀에 있는 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곁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이렇게 나옵니다. 양문곁, 양문. 그래서 한국에도 양문교회가 되게 많습니다. 예수님이 양문이거든. 양의 문이잖아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고 6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 백성의 제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에요. 예루살렘에 수없이 많은 문 중에 느헤미야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문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이 양문은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는데 이쪽에 성전에서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모든 희생제물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양문이에요. 양도 들어가고 염소도 들어가고 소도 들어가요.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양이 제일 많이 드려지기 때문에 양문입니다. 근데 거기 연못에서 짐승을 다 목욕을 시켜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성전하고 가깝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자, 예수님은 양의 문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자 제 문제를 해결하실 분. 그 예수님이 그 현장에 왔는데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죠.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연못에 가 있죠. 연못물이 움직이기를 원하는데 설사 연못물이 움직일지라도 자기가 치유받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의 경우는 경쟁에서 항상 밀렸어요. 항상 물이 움직이는 건 봐요. 그런데 자기를 도와주는 자가 없어서 혼자 뒤뚱뒤뚱거리고 내려다보면 다른 사람이 선두로 내려가서 자기는 그만 또 좌절하고 다음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많은 사람들을 다 고칠 수도 있지만 특별히 이 중요한 부분이 3절에 보세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있어. 많은 병자는 뭐고,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사람은 또 누구요? 그러면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사람은 병자에 속하나요? 안 속하나요? 속하죠. 앞에 나오는 많은 병자는 병자들에는 일반적인 용어고 이제 다음에 나오는 세 항목은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사람이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맹인은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이에요. 다리 저는 자도 사역의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 혈기 마른 자, 이게 생명의 기운이 말라가지고 신체의 기능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최악의 사례가 중풍병자입니다. 중풍병자 완전 전신마비죠. 한 부분이 오른손이 안 움직이는 사람은 오른손 마비죠. 그것도 예수님이 안식일에 치유했습니다. 메시아의 사역의 중심에 눈을 열어주고 걷게 하고 그 다음에 정상적 활동을 하게 하는, 그렇다면 공간복음의 예수님이야말로 요한복음의 오늘 5장에 나오는 이 장면을 보면 그야말로 한꺼번에 기적과 이적을 행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할 판인데 이런 모습은 요한복음에 기록이 없다 이겁니다. 그 중에 하나를 골랐는데 예수님의 주권, 당신이 원하는 사람을 골랐는데 택함받은 사람에게 가치가 있습니까? 택하는 분에게 가치가 있습니까? 택하는 분에게 가치가, 이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예수님이 택했다. 예수님이 택했다. 나는 잘나서 택함받은 사람이 아니라 잘난 예수님이 나를 택했다. 구별된 예수님이 택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택된 것만으로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이죠. 모순 중에 모순은 이게 그 베데스다라고 돼. 이게 베데스다는 House of Mercy입니다. House of Mercy예요. 그럼 뭐예요? 자비의 집. 자비의 집이 바로 옆에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자비를 지금 연못에서 구하고 있는 거 있죠. 그런데 또 다른 제 명칭은 벳자다, 벳자다. 그 안성에 사랑의 교회 수양관이 있는데 그 앞부분에 벳자다 음식점이 있어요. 벳자다. 원래 벳자다도 이제 다른 사본에 나오는데 벳자다로 보면 벳자다는 무슨 뜻이냐? House of Flowing. 이거는 샘물이 흐르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집, 생명의 샘물이 흘러나오는 집이 누굽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4장의 기록을 통해서 1장의 기록을 통해서 바로 그분이 지저스,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전 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정말 미신을 보고 천사 같은 게 나타나서 휘젓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시도 없이 때도 없이 기약 없이 기다리는 이런 사람들, 그 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람을 주목한 겁니다. 주목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청년들은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낫고자 합니다. 왜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 사람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고쳐주십시오. 제가 38년 동안 여기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말이 많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행간을 읽으면 나를 고쳐줄 거는 당신이 아니고 이 연못물이 동하면 잽싸게 나를 안고 뛰어들어가서 나를 물에다 넣어주는 게 당신이 할 일이요, 그런 뜻입니다. 내가 예수님이라면 난 그런 사람 치료 안 합니다. 네? 여러분 하겠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의 주권적인 뜻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기적이 일어나죠.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한 말씀 하나님, 육신을 입은 말씀 하나님 이라는 것이 이것을 통해서도 그대로 드러나죠.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처음이 아니잖아요. 첫 번째가 언제입니까? 천지 창조 때. 우리는 못 봤어요. 증인이 없어요.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떻게 합니까? 딱 두 마디. 채워라, 갖다 줘라. 물이 어떻게 돼요? 포도주 맛을 내죠. 그런 포도주는 나는 아직 못 먹어봤어요. 여러분도 못 먹어봤죠? 못 마셔봤죠? 네? 그러나 그 포도주가 가르친 구원의 포도주는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나은 거죠. 그런데 그때 그 기적을 행하는데 예수님의 도구가 된 종들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질 않죠. 자, 그리고 그때는 너무나 정신없이 잔치하느냐고 바쁘니까 사람들도 모르죠. 주목을 못하죠. 예수님도 사람을 모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죠. 그런데 또 다른 장면입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참석했다가 사마리아를 거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한 갈릴리 가나로 왔을 때 가버나움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둔 왕의 신하가 와서 예수님에게 요청하죠. 그 예수님이 야단치죠. 너희들은 표적과 이적을 보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은 자기 생각을 바꿨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통했어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았느니라. 근데 그 아들이 살아난 것을 가장 정확하고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그 사람 한 명밖에 없죠. 왜? 장소가 다르잖아요. 집에서 죽어가는 아이를 돌보고 있는 가족과 종들은 얘가 갑자기 났네. 이거 웬일이야? 주인은 이것도 모르고 예수님 부르러 갔네. 빨리 가서 알려. 그렇게 되잖아요. 주인님, 예수님 안 모셔오기를 바랬습니다. 이미 났어요. 그래? 야, 내가 괜히 가는 모양이구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언제 몇 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 어제 제 7시에 갑자기 열이 떠나고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았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말씀을 가지고 그 사건을 표적을 읽은 거죠. 해석한 거죠. 그래서 온 가족이 믿은 겁니다. 장소가 떨어져 있어도 구별받지 않아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했는데 기적은 20km 떨어진 곳에 일어났어요. 그거에 비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적은 어떤 것입니까? 표적은 바로 현장에. 거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누가 제일 주목해서 이 사건을 봤을까요? 병자들이. 네? 말씀하는 순간 마비됐던 신체 기능이 회복돼서 그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기적하고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기적하고 성격이 달라요. 3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자에게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난 게 아니고요. 그 말을 하고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고 끌어당겼어요. 물론 그 사이에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사람이 치유가 된 거예요. 치유가 됐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식은 죽 먹기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믿음도 없는 나에게 내가 나를 고쳐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고칠 수 있다고 믿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택해서 나를 고쳐주셨으니까 할렐루야 하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지 않았던 것 회개하고 이제 믿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거기 이제 앉아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물 기다릴 필요 없잖아요. 들 것을 들고, 사실 이게 야전 침대예요. 야전 침대. 여러분들이 캠핑 때 사용하는 거라 보면 되는데 그거보다는 좀 오만 냄새가 다 나겠죠. 그 야전 침대입니다. 그걸 들고 가는데 잠깐만, 오늘 안식일이잖아. 예수님이 이 사건을 안식일에 의도적으로 행한 겁니다. 한 사람을 택해서. 근데 거기 둘러보고 있던 유대인들이 오늘 안식일이잖아. 그거는 죄 짓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나 치료한 사람이 들것 들고 가라고 그랬어. 그래? 누구야? 나 몰라. 그랬으면 거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예? 그래 안 그래요? 거기서 끝나고 이 사람들 상대할 종자가 아니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내가 병 낫는 것보다 안식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네. 예? 나는 36년 동안 이 고생했는데 내가 이렇게 회복되는 것보다 안식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네. 이 사람들 상대하면 안 되겠네 하고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놀라운 게 한번 보세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잘 모르는 데는 이 사람만의 잘못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피했으니까. 그러면 치료를 받았어요. 38살의 병자가 아니라 38년 동안 그 병에 걸린 거예요. 38년 동안. 예수님 찾아가야 돼요? 안 찾아가야 돼요? 예? 찾아가는 게 정상이다? 안 찾아가는 게 정상이다? 찾아가는 게 정상이죠. 감사하는 게 정상이죠. 예수님 그분이 누군지 수소문에서 찾아가는 게 정상이죠. 근데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안 찾죠. 자, 14절에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그 후에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누가? 예수님이. 여기 만나다라는 것은 휴리스코라고 찾아 만난다는 뜻입니다. 우연히 만나는 게 아니라, 우연히 이렇게 마주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수소문해서 이 사람을 찾은 거예요. 원래 누가 누구를 수소문해야 돼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수소문에 찾아야지. 이 말이 됩니까? 얼마나 싸가지가 없으면 예수님이 낯짝을 보고 싶어서 얘가 이 인간이 어떤 뻔뻔한 인간인가 한번 보자 그러려고 그랬던 건 아니에요. 다음 말씀을 하고자, 보라 내가 나왔으니 심한 거 생기지 않게 죄를 범하지 말라 했으면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나를 택하여 치유하시고 나를 온전히 회복시키기 감사합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믿습니다. 제가 아까 몰라보고 제 옆에 앉아서 물이 요동하거든 나를 거기 던져달라고 했네요. 죄송합니다. 이제는 믿겠습니다.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육체적으로는 치유가 돼서 건강하지만 지금 영적 상태는 어때요? 치유 이전이나 치유 이나 똑같죠. 예수님을 보고도 볼 줄 몰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반응을 못해요. 자연적인 반응만 합니다. 그래, 예수님에게 대답 안 하면 좋아요. 그러면 유대인에게 찾아가야 돼요? 안 찾아가야 돼요? 자, 15절 봅시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누가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다리를 고쳐주셨어요? 죄질하고 다리 고쳐줬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가려고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고쳐준 분은 예수님이야. 나 탓하지 마. 예수님이 나보고 들것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 하나만 알아요. 예수님이 자기 고쳤다는 거. 근데 그 이상은 몰라요. 그 이상은 몰라요.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거, 감사해야 된다는 거,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거, 그분이 이 표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려고 그를 실물, 표적으로 삼으셨다는 거, 그런 건 깨닫지를 못했어요. 알지를 못했어요. 왜 예수님이 그것도 안식일에 믿음이 없는 사람을 골라서 즉각적으로 치유하여 이런 수모를 당하게 됐습니까? 안식일날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이런 수모 당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한 사람을 택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너무나 중요한 교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분명하고 중요하게
드러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당신이 하실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주권적으로 하시는 그 일은 무엇인가? 안식일에 우리를 진정한 안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은 육신의 건강을 말씀을 통해서 회복했어요. 자기의 의지와는 믿음과는 관계없이 회복됐어요. 그러면 자기가 감사하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것을 보면서 나는 육의 병은 치료받았지만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병은 치유가 되지 않았구나. 여기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육의 병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구나 하는 이것을 깨달았어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하죠. 왜? 죽었으니까. 그래서 보이는 병보다 보이지 않는 병이 더 심각한 겁니다. 이걸 한번 물어봅시다. 보이는 병에 사람들이 시간과 돈을 투자를 많이 하나요? 보이지 않는 병 치유하려고 시간과 돈을 더 투자하나요? 육병을 치유하려고 시간, 돈을 더 많이 들입니까? 보이지 않는 관계병, 영병 치유하려고 돈을 투자합니까? 건강산업은 보이는 건강에 보이는 몸을. 그래서 요즘은 슬로우 에이징에서 느리게 죽기, 느리게 죽는 방법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는 사람마다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이 늙는 것과 관련해서 7대 3이라고 얘기해요. 7대 3은 유전적인 요인이 늙는 원인이 3이 되는 거고 7이 습관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유전적인 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7이라는 것을 잘 조정하면 늙는 것을 늦출 수가 있다. 그래서 그쪽에 관한 책이 엄청나게 나오고 또 뭐 많은 연구가 나오고 그러는데 전부 다 이게 다 보이는 건강이에요. 육체적인 건강. 건강 산업은 앞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또 그중에 비만 산업이라는 것은 GLP-1이라는 그게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GLP-1 이게 앞으로 온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아마 어느 제약회사든지 그 제약을 만들어내야 아마 돈을 벌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는 어떤 특정한 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이 약을 투여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 약을 먹는 사람이 살이 빠지는 거야. 그래, 이게 바로 비만을 치료하는 병이구나 해가지고 지금 미국에 있는 한 회사 일라이릴린가 뭐하고 또 네덜란드계인가요? 거기 또 다른 회사가 노보딕인지 뭔지 그 회사가 주로 만들어내는데 이거를 만들어내려면 지금 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아마 예수님 자리까지도 빼앗으려고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는데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건강산업입니다. 보이는 건강, 보이는 몸. 그런데 보이는 몸이 멀쩡하게 돼도 기능하지 못하다 정상 작동한다고 할지라도 아직도 우리는 치유받아야 될 보이지 않는 병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병, 죽음이라는 병, 이 영적 관계의 병이잖아요. 이 관계의 병을, 영적 죽음의 병을 해결해야만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창조의 안식을 가져온 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 하나님이죠. 그럼 두 번째 새 창조의 안식을 가져다 줄 분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죠. 그 말씀 하나님이 명령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불순종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하지 못한 말씀의 순종을 다 해야만 비로소 우리가 사망을 벗고 하나님의 안식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예수님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 말씀 제대로 듣고 계십니까?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종교적인 사람인데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그냥 내가 예수님 말씀 안 듣는 거 보니까 내가 문제가 있다라고 본 게 아니고 예수님이 문제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제가 이 부분을 같이 나눌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몸이 건강하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나는 치유받을 육체적인 병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병이 없는 것 때문에 그보다 더 무서운 영적인 병이라는 병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이 시대의 불행입니다. 국가 지도자들의 불행이에요. 이 시대 지성인들의 불행이에요. 어마어마한 건강 산업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면서 보이지 않는 병인 영병 치유를 위해서 돈을 얼마나 투자합니까? 아마 국가 단위로 이런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초등학교부터 이렇게 해서 가르쳐 행했다면 벌써 예수님 재림하셨을지도 몰라요. 좀 그렇게 벌써 재림하셨을지도 몰라요. 점점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보이는 것이 잘 되고 보이는 것이 화려함으로 인해서 결국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문제까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어리석고 우리는 지혜롭고 예수님은 종교의 틀에서 벗어나고 우리는 건강한 종교 틀 안에 있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 유대인이 종교라는 함정에 빠져서 결국 예수님을 버린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인가? 내 생각인가? 하나님, 나는 건강합니다. 그렇지만 이 건강 이상으로 중요한 게 내 영이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제가 언제부턴가 자연현상에 짜증내지 않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주셨어요. 비가 와도 나는 짜증내지 않습니다. 예? 눈이 펑펑 내려도 짜증내지 않습니다. 햇빛이 쨍쨍 비춰도 짜증내지 않습니다. 눈도 비도 구름도 안개도 바람도 자연이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그거를 보는 순간 내 눈앞에 전개되는 모든 것이 큰 거에서 작은 거,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느껴지는 것, 만질 수 있든 없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케스트라 해서 움직인다는 사실이 보이면서부터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여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여 각자의 역할을 함으로 모든 것이 진행되는데 나는 지금 그 장면이 내게 불편하다고 짜증내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여 움직이고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말씀으로 만들어가고 이끌어가는 그 역할을 하고 오히려 나무와 풀, 공중의 새한테 참새, 너 하나님 말씀 잘 들어? 너 짹짹거리면서 하나님 말씀하면 큰일 나? 너 물고기 정신 바짝 차려. 그렇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가서 움직이도록 잘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살아가게 해야 됐는데 제일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하나님 가장 골치 아프게 하는 유일한 피조물,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피조물입니다. 아담의 후손이라는 피조물입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상을 만들질 않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인간이라는 피조물만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자리에 세워놓고, 그리고는 우리 하나님을 본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우상을 본받아서 눈이 멀고 귀가 멀고 점점 더 둔해져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펼치기 위해서 오셔서 안식일에 일어나 걸어가라.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셔야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훌훌 털고 일어나 가야 될 길로, 살아야 될 삶으로 살게 되는 이 그림, 이게 바로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전개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표적이 일어났는데 표적의 의미를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고 예수님에게서 들으려고 하지 않고, 유대인들은 안식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이 사람은 내가 걸어가게 됐으니까 이제 끝이야, 내가 건강하게 됐으니까 예수님 필요 없어,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둘 중에 한 모습 속에 내가 들어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눈을 열어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 둘을 종합해서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와 간구를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